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써주세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은 불교의 핵심 경전인 반야심경에 등장하는 구절로 대승불교 공사상의 정수를 담고 있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물질이 곧 비어있는 공이며 공이 곧 물질이다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현상세계와 그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색과 공의 개념을 알아야만 합니다. 색은 우리의 눈, 코, 혀, 몸, 생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물질적, 정신적 현상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 생각, 관념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일체의 현상 세계를 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은 모든 현상이 고정불변의 독립적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상호 의존하여 잠시 존재하는 것일 뿐, 영원하고 독립적인 나 또는 그것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불교의 무자성 또는 연기사상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색즉 시공이란 현상이 곧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색즉 시공이라는 말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이 본질적으로는 텅 비어 있으며 결국 공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수많은 인연인 나무, 못, 기술, 시간 등이 모여 잠시 책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할 때는 어떤 사물로서 존재하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영원불변하는 고유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연이 다하면 책상과 의자들은 언젠가 썩거나 부서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느끼는 기쁨이나 슬픔도 여러 조건에 의해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일 뿐 영원히 지속되는 실체는 아닙니다. 이처럼 모든 현상의 실체가 공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현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즉 시색이란 본질이 곧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공즉 시색은 공이라는 본질이 현상을 떠나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공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세계의 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 분자는 그 자체로는 고정된 형태가 없기에 공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에 따라 차가운 얼음이 되기도 하고 뜨거운 수증기가 되기도 하며 잔잔한 호수나 거친 파도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공은 모든 현상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바탕이 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수많은 괴로움의 시작점을 따라가 보면 그 끝에는 무언가를 꽉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손에 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까봐 두려워 더 세게 주먹을 쥘수록 모래는 더 빨리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재물이나 사회적인 지위, 심지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처럼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에 마음을 단단히 묶어두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하게 멀어질 때 깊은 상실감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의 뿌리에는 집착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착이란 어떤 대상을 내 것으로 만들고 영원히 소유하려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이 마음은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하다 혹은 이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는 강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소유한 것들로 평가하곤 합니다. 비싼 자동차를 타면 자신의 품격이 올라간다고 여기고 좋은 집에 살면
스스로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언젠가 낡고 고장나며 집 또한 시간이 흐르면 낡아갑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칭찬이 내일의 비난으로 바뀔 수도 있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외부의 요소들에 자신의 행복을 저당 잡히고 그것들이 사라질까봐 늘 불안해합니다. 아이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과 동일시하며 아이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부모의 마음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이가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기 때문에 아이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마치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언가에 강하게 집착하는 상태는 결국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고 지속적인 긴장과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괴로움에 대해 불교 경전인 반야심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바로 색즉 시공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색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사물과 더불어 우리의 생각, 감정, 관념처럼 형태가 없는 정신적인 현상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인식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공이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가장 흔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은 모든 사물과 현상이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얽혀 잠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 영원히 변치 않는 본질이란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색즉 시공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현상 세계의 본질이 사실은 텅 비어 있다는, 즉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튼튼한 책상은 나무와 못 접착제,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의 기술과 노력이 합쳐져 잠시 책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인연들이 흩어져 책상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물건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책상이라는 영원 불변의 실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서 기분이 좋았다면 그 기쁨은 칭찬하는 사람과 칭찬의 내용,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이라는 여러 조건이 만나 잠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조건이 바뀌면 기쁨이라는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재물이나 명예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깨어나 그것들이 단지 내 삶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조건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공즉시색이라고 덧붙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공의 개념이 현실 세계를 떠나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말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텅 빈 그 본질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다채로운 현상 세계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이 텅 비었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다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특정한 형태가 없는 물이 조건에 따라 얼음도 되고 수증기도 되는 것처럼 실체가 없기에 인연에 따라 끝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생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공하다고 바라보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변화무쌍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그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기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곧 사물이나 현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무감각한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고 자신의 일을 즐기며 아름다운 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에 대한 소유욕이나 영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온전히 느끼되 관계가 언젠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얻은 성취에 기뻐하되 그 성공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척도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마치 손바닥을 활짝 편 채 그 위에 놓인 보석을 감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먹을 쥐어 보석을 소유하려 들면 그 압박감에 시달리지만 손을 편 채로는 보석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즐기면서도 언제든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대부분이 변하는 것들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야 심경의 가르침은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 세상의 참된 모습을 보라고 말합니다. 모든 현상은 고정된 실체 없이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변화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밧줄을 스스로 끊고 얻게 되는 진정한 마음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어려운 순간에 부딪혔을 때 마치 사방이 꽉 막힌 벽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사업의 실패, 예기치 못한 질병, 혹은 깊은 인간관계의 갈등과 같은 시련이 닥치면 이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절망감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마치 단단하게 굳어버린 콘크리트처럼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우리의 의지를 꺾고 무력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생각은 고통 그 자체보다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다른 가능성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근본 가르침 중 하나는 이러한 고정불변의 실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초기 경전들에서 석가모니가 설파한 연기법이라는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기란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생겨난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것을 있게 한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잔의 물은 수소와 산소라는 원소, 적절한 온도와 압력, 그리고 그 물을 담고 있는 컵이라는 여러 조건들이 합쳐져야만 비로소 우리 앞에 물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 중 단 하나라도 바뀐다면 물은 얼음이 되거나 수증기로 변해버립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부정적인 원인과 조건들이 일시적으로 모여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 좋지 않았던 경제 상황, 주변 사람들과의 오해, 건강의 악화 등 여러 조각들이 합쳐져 현재의 어려움이라는 그림을 잠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의 상호작용이라는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즉, 현재의 고통을 만들어낸 조건들이 변한다면 그 결과인 고통 역시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위로나 희망 고문이 아니라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연기법은 외부 조건의 변화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 자신이 앞으로의 결과를 만들어낼 가장 중요한 조건, 즉 새로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앞으로 펼쳐질 현실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가령 사업에 실패하여 큰 빚을 지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가 내 인생은 끝났다는 생각에만 머물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의 현실은 그 생각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가 현재의 실패를 만들어낸 원인들을 차분히 분석하고 작은 일이라도 다시 시작하려는 행동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비용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들이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등 그의 노력 하나하나가 새로운 인연 즉 새로운 조건이 되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조건들은 기존의 부정적인 조건들과 상호작용하며 전체 상황의 흐름을 아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작은 물길을 내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그 효과가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긍정적인 원인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 결국에는 삶이라는 강물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운명에 끌려가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노력을 통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지금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다는 위안입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 조건들이 모여 만들어낸 일시적인 풍경일 뿐이며 그 조건들이 바뀌면 풍경 또한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바로 나 자신이 그 변화를 만들어낼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희망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행동이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내고 그 조건들이 미래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 있다고 느낄 때일수록 우리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가르침인 변화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으로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지혜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깊은 산속 새벽의 푸른 빛이 감도는 법당에 세존과 제자들이 고요히 앉아 있었다. 밤의 장막을 걷어낸 여명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비추었고 풍경 소리마저 잠든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모두가 명상에 잠겨 있었다. 먼 산의 능선이 희미하게 그 모습을 드러낼 무렵 제자 중 하나가 가만히 눈을 뜨고 고뇌에 찬 얼굴로 스승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무거운 바위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몇 번이고 입을 열려다 망설이던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침묵을 깨뜨렸다. 세존이시여,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존은 천천히 눈을 뜨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평온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다그침도 의아함도 없이 그저 제자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겪는 수많은 괴로움을 봅니다. 재물을 얻지 못해 괴로워하고 얻은 재물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괴로워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 한마디에 기뻐하다가도 작은 비난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깊은 상실감에 빠져 괴로워합니다. 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점은 결국 무언가를 강하게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손에 쥔 모래가 빠져나갈까 두려워 세게 쥘수록 더 빨리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왜 이토록 헛된 것들에 집착하며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그 집착이라는 마음의 정체는 무엇이며 저희는 어찌해야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자의 목소리에는 진솔한 고뇌가 묻어 있었다. 세존은 그의 질문을 잠자코 들은 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히 앉아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는 긴장감과 함께 스승의 답을 기다렸다. 마침내 세존께서 고요하고도 맑은 목소리로 입을 여셨다. 너의 질문이 깊구나.
너는 괴로움의 뿌리를 보고자 하는구나. 내가 본 것이 맞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겪는 괴로움의 시작을 따라가 보면 그 끝에는 무언가를 낳아. 혹은 나의 것이라 여기며 꽉 붙잡으려는 마음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집착이라 부른다. 집착이란 어떤 대상을 내 것으로 만들어 영원히 소유하려는 마음의 작용이다. 이 마음은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하다 혹은 이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는 강한 믿음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왜 집착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존재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고정된 나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다고 굳게 믿는다. 그리고 그 나를 중심으로 나의 몸,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지위, 나의 재산을 구분짓고 그것들을 자신의 일부로 여긴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이 존재는 실상 5가지 무더기의 일시적인 모임에 불과하다. 이 5가지 무더기를 오온이라고 한다. 오온이란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5가지 요소의 집합을 뜻한다. 이 개념이 생소할 수 있으니 잘 들어야 한다. 첫 번째인 세고는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적인 것을 가리킨다. 너의 몸, 저 기둥, 저 산과 같이 형태를 가진 모든 것이다. 이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매일 먹는 음식과 마시는 공기가 없다면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는 조건적인 존재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잠시 모여 몸의 형상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 두 번째인 수호는 외부 세계와 우리의 감각 기관이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모든 느낌을 말한다. 눈이 빛깔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들을 때 즐겁거나 불쾌하거나 혹은 즐겁지도 불쾌하지도 않은 그저 그런 느낌들이 일어난다. 이 느낌들은 조건에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곧바로 사라지는 구름과 같다. 영원한 느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세 번째인 상호는 그러한 느낌에 대해 이것은 기쁨이다. 저것은 슬픔이다. 이것은 아름답다라고 인식하고 개념을 만들어 이름 붙이는 마음의 작용이다. 우리는 이 상호를 통해 세상을 분별하고 이해한다. 하지만 이건 역시 과거의 경험과 학습에 의해 만들어진 틀에 불과하며 실제 그 자체는 아니다. 네 번째인 행호는 그러한 인식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정신적인 활동과 의지를 의미한다. 어떤 대상에 대해 탐욕을 내거나 분노를 일으키거나 혹은 선한 마음을 내는 등의 모든 의지적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이 마음의 작용들이 모여 우리의 성품을 만들고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5번째인 시고는 이 모든 경험의 가장 바탕이 되는 순수한 의식, 즉 무언가를 아는 마음의 기능을 말한다. 눈을 통해 봄이 일어나고 귀를 통해 들음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인식작용이다. 이 시곤 또한 감각기관과 그 대상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조건적인 현상이다. 우리는 이 5가지 요소들이 잠시 모여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현상을 두고 마치 그 안에 영원 불변하는 나라는 주인이 있는 것처럼 깊이 착각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이 오온을 나라고 여기고 나의 것이라며 강하게 집착하는 것이다. 자신의 몸이 늙고 병드는 것을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즐거운 느낌이 사라질까봐 불안해하며 불쾌한 느낌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애쓴다.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다투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분노나 욕심을 자신의 본성인 것처럼 여기며 그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이처럼 오온을 나 혹은 나의 것이라고 동일시하고 집착하는 것이 바로 모든 괴로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느니라. 아이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과 동일시하며 아이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부모의 마음도 같은 맥락이다. 아이가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기 때문에 아이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마치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괴로워하는 것이다. 이처럼 무언가에 강하게 집착하는 상태는 결국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고 지속적인 긴장과 불안을 만들어낸다. 집착의 밧줄을 끊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다. 이 오온이라는 5가지 무더기가 모두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라는 진리를 비추어 보는 것이다. 그 안에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본래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의 대상을 잃게 되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세존의 설명은 깊고도 명확했으나 제자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의문이 피어올랐다. 그는 잠시 스승의 말을 되새기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오온이 모두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제 눈앞에 보이는 이 법당의 기둥은 단단하고 제 몸은 분명히 존재하며 괴로운 느낌이 들 때의 그 고통은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이처럼 명백하게 존재하고 느껴지는 것들을 어찌 실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 모든 것이 그저 텅 비어 공한 것이라면 우리의 삶 또한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공이라는 가르침을 저희 어리석은 중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세존은 제자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꿰뚫어 보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공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가장 흔한 방식 중 하나다. 내가 말하는 공이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 즉 허무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만약 모든 것이 허무하다면 선한 행위도 악한 행위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고 수행 정진 또한 부질없는 일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은 모든 사물과 현상이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존재하는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모든 것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잠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 영원히 변치 않는 고유한 본질, 즉 실체라는 것은 없다는 의미이니라. 이것을 연기의 법칙이라고 한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는 세상의 근본 이치를 말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것을 있게 한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의미다. 너는 저 기둥이 단단하고 실제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 기둥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저 기둥은 기둥이라는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다. 저것은 나무와 그것을 벤 목수의 노력, 그리고 법당을 지은 수많은 사람의 땀과 기술이 합쳐져 잠시 기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인연들이 흩어져 기둥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물건의 재료가 될 것이다. 기둥이라는 영원불변의 실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내가 생생하게 느낀다는 그 고통 또한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역시 영원히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부정적인 원인과 조건들이 일시적으로 모여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 너의 잘못된 판단, 좋지 않았던 경제 상황, 주변 사람들과의 오해, 건강의 악화 등 여러 조각들이 합쳐져 현재의 어려움이라는 그림을 잠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의 상호작용이라는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된다. 즉, 현재의 고통을 만들어낸 조건들이 변한다면 그 결과인 고통 역시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현상 세계, 즉 세계 본질이 사실은 텅 비어 있다는, 즉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이 바로 색즉 시공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 텅 빈 본질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다채로운 현상 세계로 나타난다는 뜻인 공즉 시색을 또한 보아야 한다. 세상이 텅 비었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다는 역설적인 진리다. 특정한 형태가 없는 물이 조건에 따라 얼음도 되고 수증기도 되는 것처럼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인연에 따라 끝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을 공하다고 바라보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오히려 변화무쌍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그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기르는 일이다. 재물이나 명예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깨어나 그것들이 단지 내 삶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조건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사물이나 현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 것을 의미한다.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무감각한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고 자신의 일을 즐기며 아름다운 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다. 다만 그것들에 대한 소유욕이나 영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온전히 느끼되 관계가 언젠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얻은 성취에 기뻐하되 그 성공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척도가 아님을 아는 것이다. 마치 손바닥을 활짝 편 채 그 위에 놓인 보석을 감상하는 것과 같다. 주먹을 쥐어 보석을 소유하려 들면 그 압박감에 시달리지만 손을 편 채로는 보석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즐기면서도 언제든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이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니라. 세존의 가르침은 연기의 법칙과 공의 도리를 명쾌하게 풀어냈지만 제자는 여전히 실존적인 의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졌다. 그는 다시 한번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세존이시여, 연기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면 나라는 존재 또한 본래 없는 것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이 제가 살아가는 방식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만약 나라는 것이 본래부터 없는 허상이라면 제가 굳이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행동을 피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제가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도와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남이 모두 공한 것이라면 타인에 대한 자비심이란 결국 무의미한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고 하셨지만 이기심의 주체인 나조차 없다면 모든 윤리와 도덕의 기반이 사라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세존은 제자의 두려움 섞인 질문을 깊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질문은 지혜의 문턱에 선 자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물음이다.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어렴풋이 보게 되면 자칫 허무와 방종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연기의 진정한 의미를 절반만 이해한 것이다. 내 말대로 나는 세상과 분리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온 우주의 수많은 인연들이 잠시 모여 이루어진 관계의 중심점과도 같다. 지금의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셔야 했고, 내가 매일 먹는 음식, 마시는 공기, 입고 있는 옷,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지식까지 그 어떤 것도 나 혼자 만들어낸 것은 없다. 이처럼 나와 너 혹은 나와 세상을 가르던 견고한 벽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너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과 같다면 타인에게 가하는 고통은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내 몸의 일부인 손이 다쳤을 때 온몸이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겪는 아픔은 결국 그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숲의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내는 것은 단순히 나무 하나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깃들어 살던 새들의 보금자리를 빼앗고 그 나무가 붙잡고 있던 흙을 무너뜨려 결국 숲 전체를 병들게 하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돕는 자비의 행위는 단순히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세상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며, 이는 결국 나 자신의 행복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가 없다는 무아의 깨달음은 결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나 방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이기심의 가장 단단한 뿌리인 나라는 관념을 무너뜨림으로써 진정한 자비심이 싹틀 수 있는 토양이 되느니라. 자비심이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것을 덜어주려는 마음이다. 나와 남이 본질적으로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경쟁과 질투의 마음 대신 연민과 공감의 마음을 내게 된다. 내가 속한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 전체와 자연까지도 나와 깊이 연결된 공동체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책임지려는 태도로 이어진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더 큰 사랑과 지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나가 없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될 수 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너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임을 알게 되고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임을 체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지혜가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라는 작은 감옥에서 걸어나와 세상 모든 존재와 연결된 드넓은 자유를 체험해야 한다. 세존의 가르침은 제자의 마음속 두려움을 녹이고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추었다. 철학적인 이해를 넘어 가슴으로 느껴지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이 위대한 가르침을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삶의 순간순간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느껴졌다.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세존이시여, 스승님의 가르침은 하늘의 달처럼 밝고 명확합니다. 이치적으로는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오랜 습관의 노예입니다. 저를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움에 휩싸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여전히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처럼 깊이 뿌리박힌 번뇌와 습관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이 위대한 진리를 제 삶 속에서 온전히 구현해낼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이 있다면 부디 일러주십시오. 제자의 솔직한 고백에 세존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는 것을 삶으로 가져오려는 의지야말로 수행의 시작이기 때문이었다. 너의 질문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물음이다. 가르침을 아는 것은 병의 원인을 진단받은 것과 같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처방에 따라 약을 먹고 몸을 돌보는 것과 같다. 진단만으로는 병이 낫지 않듯 아는 것만으로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마음의 오랜 습관을 바꾸는 길은 꾸준한 관찰과 수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길의 핵심은 바로 알아차림에 있다. 알아차림이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판단 없이 지켜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보통 그 분노라는 감정에 완전히 휩싸여 버린다. 내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며 분노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거친 말을 내뱉거나 행동하게 된다. 그러나 알아차림을 수련한 자는 다르다. 분노가 일어나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분노라는 감정이 하나의 현상으로 일어났구나 라고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그 분노의 느낌이 가슴을 뜨겁게 하고 호흡을 가쁘게 하는 신체적인 변화까지도 그저 지켜본다. 분노를 억지로 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않고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보듯 그저 왔다가 가는 현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차림의 빛으로 비추어 보면 분노는 실체가 있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저 특정한 조건에 의해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에너지의 흐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관찰이 깊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는 주인이 될 수 있다. 내가 두려워하는 늙음과 병등, 그리고 죽음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머리로는 안다. 하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괴로워한다. 알아차림의 수행은 이 무상의 진리를 매 순간의 경험 속에서 체득하게 한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아라. 들어온 숨은 반드시 나가야 하고 나간 숨은 다시 들어온다. 그 어느 것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우리 몸의 감각,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 또한 이 호흡과 같이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이처럼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매 순간의 체험을 통해 깊이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늙음과 죽음이라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흐름 또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첫째, 지금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다는 위안이다. 그것은 단지 여러 조건들이 모여 만들어낸 일시적인 풍경일 뿐이며 그 조건들이 바뀌면 풍경 또한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다. 둘째, 바로 나 자신이 그 변화를 만들어낼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희망이다. 나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이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내고 그 조건들이 미래의 결과를 결정한다. 우리는 정해진 운명에 끌려가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노력을 통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이니라. 그러니 이제부터 매 순간 깨어있도록 노력하여라. 걸을 때는 걷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먹을 때는 먹고 있음을 알아차리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지 어떤 감정이 피어오르는지를 고요히 지켜보아라. 이 알아차림의 힘이 깊어질 때 너는 비로소 집착의 밧줄을 스스로 끊고 변화의 파도 위를 자유롭게 논이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이며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다. 세존의 말씀이 법당의 고요함 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제자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뇌와 혼란의 그림자가 없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존재를 세상과 분리된 독립적인 개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부라는 경계선 안쪽에 있는 것이 온전한 나이고 그 바깥에 있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타인 혹은 외부 세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애쓰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며 때로는 타인의 어려움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나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서로 다투는 거대한 경기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고립된 섬처럼 여기는 관점은 결국 소외감과 이기심, 그리고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법은 이러한 분리된 자아라는 관념이 사실은 깊은 착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연기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결코 혼자서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다른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겨나고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초기 불교 경전에서부터 강조되어 온 세상의 근본적인 이치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는 간단한 명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즉, 세상 만물은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주는 거대하고 촘촘한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관계의 그물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호 연결성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 앞에 놓인 빵 한 조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빵은 단순히 밀가루 덩어리가 아닙니다. 빵이 있기 위해서는 밀가루가 있어야 하고 밀가루는 밭에서 자란 밀로부터 나옵니다. 밀이 자라기 위해서는
농부의 땀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 이전에는 햇빛과 비, 그리고 땅의 영양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농부가 사용하는 농기구는 철을 캐낸 광부와 그것을 가공한 기술자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이며 빵을 구운 제빵사의 기술과 오븐, 그리고 그 오븐을 만드는 데 들어간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처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빵 한 조각 안에는 사실상 이 우주 전체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부와 제빵사는 물론 햇빛과 구름, 대지와 바람,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보이지 않는 노력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비로소 우리 앞에 빵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는 존재 또한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셔야 했고, 부모님에게는 또 그분들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매일 먹는 음식, 마시는 공기, 입고 있는 옷,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지식까지 그 어떤 것도 나 혼자 만들어낸 것은 없습니다. 수많은 동식물의 희생과 다른 사람들의 노동,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와 문화의 영향 속에서 나라는 현상이 잠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세상과 분리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온 우주의 수많은 인연들이 잠시 모여 이루어진 관계의 중심점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면 나와 너, 혹은 나와 세상을 가르던 견고한 벽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거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집단을 배척하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명확해집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면 타인에게 가하는 고통은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일부인 손이 다쳤을 때 온몸이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겪는 아픔은 결국 그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단순히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세상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며, 이는 결국 나 자신의 행복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타인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 연결성은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자비심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바탕이 됩니다. 자비심이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것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나와 남이 본질적으로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경쟁과 질투의 마음 대신 연민과 공감의 마음을 내게 됩니다. 또한 내가 속한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 전체와 자연까지도 나와 깊이 연결된 공동체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책임지려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눈으로는 창밖의 풍경을 보고, 귀로는 아침을 알리는 소리를 들으며, 코로는 커피 향기를 맡습니다. 혀는 음식의 맛을 느끼고, 몸은 옷의 감촉과 공기의 온도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각 정보는 우리의 생각, 즉 뜻을 통해 의미 있는 경험으로 종합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6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이라는 6가지 대상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명백한 사실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인식하는 나라는 주체가 있고 나의 바깥에는 인식의 대상이 되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이분법적인 구조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핵심 경전인 반야심경은 이 당연해 보이는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선언을 합니다. 바로 본래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6감각 기관도 없으며 그것들이 마주하는 대상인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환상이나 거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가 있다고 믿는 방식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즉, 눈이라는 감각기관이나 책상이라는 대상이 다른 모든 것과 분리된 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공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이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허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의지하여 잠시 생겨난 것이므로 독립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본다는 행위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눈이 저기 있는 사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 안에는 보는 주체인 눈과 보여지는 대상인 사과,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본다는 행위가 각각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만약 사과가 없다면 본다는 행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이 없다면 눈이 있어도 사과를 볼 수 없으며 사과의 이미지를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이나 그 정보를 해석하는 의식작용이 없다면 역시 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본다는 하나의 경험은 눈, 사과, 빛, 신경, 의식 등 수많은 조건들이 한순간에 함께 작용하여 일어나는 사건이지 눈이라는 독립적인 기관이 홀로 만들어내는 작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야심경에서 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얼굴에 붙어있는 안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물리적인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조건과 분리된 채 눈이라고 부를 만한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눈은 사과와 빛과 의식이 있을 때만 비로소 보는 눈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모든 감각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는 소리가 있을 때만 듣는 귀가 되고 코는 냄새가 있을 때만 맡는 코가 됩니다. 주체와 대상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만 잠시 그 역할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어느 한쪽만 따로 떼어내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는 대상이 본래부터 따로 존재한다는 우리의 믿음은 깊은 착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섯 번째 감각기관인 뜻 혹은 마음은 생각이나 개념, 감정 등을 그 대상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마음 속에서 생각이 일어난다고 여깁니다. 마치 마음이라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그 안에서 생각이란 것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 또한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생각은 반드시 그 생각이 대상으로 삼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생각을 하려면 과거에 사과를 보거나 먹어본 경험, 혹은 사과라는 단어에 대한 학습과 같은 수많은 외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들이 없다면 사과라는 생각은 결코 떠오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조차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무수한 인연들이 얽혀 잠시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본래 눈, 귀, 코, 혀, 몸, 뜻도 없고 그 대상도 없다는 가르침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를 부정하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와 세계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이분법적인 착각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본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는 심오한 지혜입니다. 보는 자와 보여지는 대상, 듣는 자와 들리는 소리, 생각하는 자와 생각의 내용이 본래 나눌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세상과 분리된 외로운 존재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과 그것이라는 소유욕에서 비롯되는 모든 갈등과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근본적인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괴로움을 겪습니다. 돈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았을 때의 모멸감, 몸이 아플 때의 고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과 같은 감정들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괴로움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나라는 것에 대한 아주 단단하고 잘못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고정된 나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몸,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절대적인 자신의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위협받거나 사라질 때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존재를 5가지 무더기, 즉 오온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오온이란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5가지 요소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인 색은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인 수는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 일어나는 즐겁거나 불쾌하거나 혹은 그저 그런 느낌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인 상은 그러한 느낌에 대해 이것은 기쁨이다 혹은 저것은 슬픔이다라고 인식하고 이름 붙이는 작용입니다. 네 번째인 행은 그러한 인식 이후에 일어나는 분노, 탐욕, 의지 등 모든 종류의 정신적인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인 식은 이 모든 경험의 바탕이 되는 순수한 의식 혹은 알매 기능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5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현상을 두고 마치 그 안에 영원 불변하는 나라는 주인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5가지 무더기에 강하게 집착합니다. 자신의 몸이 늙고 병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즐거운 느낌이 사라질까봐 불안해하며 불쾌한 느낌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과 다투고 분노나 욕심과 같은 정신적인 작용을 자신의 본성인 것처럼 여기며 휘둘립니다. 이처럼 오온을 나 혹은 나의 것이라고 동일시하고 집착하는 것이 바로 모든 괴로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아주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괴로움과 재앙을 건넜다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5가지 무더기들 중 그 어떤 것도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의지하여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 그 어디에도 나라고 부를 만한 영원한 중심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마시는 공기가 없다면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즐거운 느낌 또한 즐거움을 주는 대상과 나의 감각기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라는 조건들이 만났을 때 잠시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처럼 오온의 모든 요소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그 자체이지 그 안에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온이 본래 공하다는 사실, 즉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몸이 영원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늙고 병드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즐거운 느낌이나 슬픈 느낌이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면 더 이상 좋은 느낌에 집착하거나 나쁜 느낌을 밀어내기 위해 애쓰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생각이나 관념 또한 수많은 조건 속에서 형성된 일시적인 것임을 깨달으면 더 이상 자신의 생각에 갇혀 다른 사람과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은 나라는 실체가 있다는 근본적인 착각과 그로 인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이 착각의 구조를 완전히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던 몸과 마음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 없이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일 뿐임을 명확히 알게 될 때 더 이상 집착할 대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는 그 어떤 괴로움도 머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삶을 포기하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려던 헛된 노력을 멈추고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영원할 것처럼 견고해 보이던 세상의 것들이 한순간에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곤 합니다. 막대한 재산을 쌓아 올린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기도 하고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을 누리던 이가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인생이 참으로 덧없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며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소멸의 순간이 언젠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를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로 석가모니는 초기 경전에서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라고 선언하며 이 세상의 근본적인 속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 형성된 것들이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물론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 제도와 물질 문명까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작이 있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단순하고도 명백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부귀영화 역시 죽음이라는 거대한 소멸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돈과 보석은 임종의 순간에 단 한 개도 가져갈 수 없으며 나의 고통을 대신해 주지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지위와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수많은 사람을 복종시키고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권력은 오직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일시적인 약속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권력의 주인은 바뀌고 이전의 권력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희미해져 갈 뿐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가치는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상의 법칙 앞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나라고 여기며 애지중지하는 이 몸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이 몸이 영원히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여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몸은 서서히 늙고 병들어갑니다. 한때 탄력 있던 피부에는 주름이 생기고 단단했던 근육은 힘을 잃으며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찬미하고 갈망하는 아름다움도 결국 시들고 변하는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피어난 꽃이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지는 것처럼 인간의 아름다움 역시 청춘이라는 짧은 시기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나간 젊음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합니다. 관계 역시 무상의 법칙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이별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오해와 갈등, 그리고 환경의 변화로 인해 관계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의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오늘의 가장 먼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이처럼 변하는 것이 당연한 관계에 대해 영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배신감과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느끼는 사무치는 슬픔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도 결국에는 시간 속에서 희미해져 갑니다. 모든 감정은 특정 조건에 반응하여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생겨나서 잠시 머물다가 결국에는 변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에 적용되는 거스를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저항하며 영원하기를,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에서는 이러한 갈망과 집착이 바로 인간이 겪는 모든 괴로움, 즉 고의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괴로움이란 단지 고통스러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덧없고 모든 것이 소멸한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은 결코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로 빠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인 헛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얻는 출발점이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고 언젠가 이별할 것을 알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 깊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부귀와 명예가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삶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삶을 더욱 충만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붙잡고 의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것처럼 우리는 행복을 위해 돈이나 명예, 특정 인물이나 건강과 같은 외부적인 조건들을 필사적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소유하면 영원한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착은 행복의 원천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괴로움이 시작되는 뿌리가 됩니다. 손에 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쓸수록 마음의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무언가를 더 많이 얻고 붙잡음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붙잡고 있던 것을 기꺼이 놓아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는 이러한 인간의 고통의 구조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사성제란 고통의 진리, 고통의 원인의 진리, 고통의 소멸의 진리, 그리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의 진리를 말합니다. 이 중 두 번째 진리는 고통의 원인이 바로 가래, 즉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에 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내 것이 아닌 것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려는 헛된 욕망이 모든 괴로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과 젊음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은 활기차고 병이 없을지라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몸은 반드시 늙고 쇠약해질 것입니다. 이를 부정하고 영원한 젊음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얼굴에 주름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이 같은 강물이 아니듯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또한 완전히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세포들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 또한 수시로 변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의 본질을 올바로 보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시간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기다려주지 않으며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실제는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보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끝없는 욕망을 좇는 삶은 변화라는 현실 앞에서 더 큰 상실감과 고통을 겪게 만듭니다.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 더 큰 쾌락을 추구할수록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의 충격과 괴로움은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법칙을 거스르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실패의 대가는 고스란히 마음의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 즉 도를 따르는 이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도란 세상이 본래 무상하다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지나치게 들뜨거나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나쁜 일이 닥쳤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모든 것은 평등해집니다.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죽음은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허망한 것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 잠시 남보다 더 많이 가졌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자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변하고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나의 지식, 나의 재산, 나의 지위, 심지어 나의 신념조차도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불완전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광활한 시간 속에서 마치 한 줄기 바람처럼 아주 잠시 머물다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짧은 여정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을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시도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나라는 실체 또한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집착과 괴로움에서 벗어난 참된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자유는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현실을 도피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무쌍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매 순간을 충실하고 평온하게 살아갈 때 얻어지는 궁극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